자,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 이 공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했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또 예배 드릴 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 대가는, 그 은혜는 너무도 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뿐에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성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유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랑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0장 2절 하시겠습니다. 우리 많은 주님 은혜하옵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만물의 아버지요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을 세상보다 뒤로 미루며 성도로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너무 많은 죄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사탄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수월의 뜨거운 불 속으로 잡아 이끕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하늘의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몇 해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바이러스의 공포와 그로 인해 겪게 된 경제적인 고통,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까지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상황 가운데 굳건히 인지하심을 보여주셨으며 또 크신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견뎌낸 우리가 하나 둘씩 그 옛날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마음껏 기쁨의 찬송과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세브로 돌아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SFC 학생들이 지난 목요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지 아직은 모르오나 주님 힘써 양육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빛을 내는 인재로 자라나 주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말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속되고 힘을 모아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세부 동포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시부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뿌리인 대한민국이 더욱더 부강한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솔로몬 같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돕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성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주님의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이 크신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모두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SFC 성가대에서 하늘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저 하늘을
할렐루야. 자, 우리 SFC 성가대를 위하여 또 지혜하시는 우리 전찬미 권사님을 또 우리 격려합니다. 크게 박수로 축하합니다. 격려합니다. 주의 복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수고 많아주세요. 학생들이 이번에 그 목요일에 1일 리트릿 갔는데 그 40명 오늘 무슨 40명 너무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 저는 드라이브로 갔기 때문에 그 수영장에는 못 들어갔는데 더웠어요. 그런데 보는 것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몸은 덥고 보는 것은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하다는 맛이 잠깐 은혜로웠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러 아이들 보고 마스크 안 벗어나라면서 아니 모르는 애들도 있고 애들이 커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스크까지 쓰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이제 우리 나눌 건데, 우리 이제 구약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 그러니까 신약의 레위기가 히브리서이거든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는 그림자 모형이다 생각하면은 히브리서는 형상이다, 실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레위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몇 달 전에 레위기서 말씀을 나눴죠. 레위기를 나눌 때에 이 도표를 보시면은 혜민아 도표 한번 올려보세요. 도표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위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분법으로 보면서 어렵게 느껴져요. 세속적인 거, 거룩한 거, 참과 거짓, 또 이렇게 교회와 세상, 선과 악, 이분법으로 보면은 레위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삼분법으로 보면은 레위기가 쉽습니다. 삼분법. 그러니까 거룩, 정결, 부정으로 보는 거예요. 거룩, 정결, 부정.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 그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었을 때 모든 상태는 정결한 상태였습니다. 다 정결했어요. 거룩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해요. 정결한 상태라. 그럼 이제 부정이 있어요, 부정. 정결이 깨어지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상태가 참 좋은데, 정결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변적이다. 변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옳으면은 가하세요. 예스 하세요. 그겁니다. 옳다 하는 의미예요. 옳다, 옳을 가. 그러니까 가변이니까 변한다 이 말이거든요. 가변적이다. 그리고 정기는 불안정해 또. 이게 안전하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전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 정결한 상태라. 정결. 그러면 정결이 깨어짐이 뭐냐면 이게 부정이 되어지거든요. 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깨어지느냐? 죄를 인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가 세상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져요. 또 어떻게 내가 실수하고 연약함을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깨어져가지고 정결이 깨어져가지고 부정하게 되면 다시 정결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정결한 상태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해 가지고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 회복시키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게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정결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럼 나의 뭐 실수나 허물로 인하여서 또 내가 부정하게 되어졌으면은 의식을 해야 합니다. 의식. 내가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내 몸이 더럽혀졌으면은 이제 정결하게 해서 하루를 지낸다든지 또 무슨 의식을 행하면은 이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가야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다시 정결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상태는 변하고 불안전합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를 못해요.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영향을 너무 잘 받아요. 왜냐하면 변하기 쉽고 불안전하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정적이면 영향을 잘 안 받거든요. 내가 딱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적이면요, 옆에서 무슨 소리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불안전하면은 옆에 소리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영향을 잘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결 상태도 그런 거예요. 정결 상태도 불완전해가지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향을 잘 받아요. 근데 영향을 주지를 못해. 영향을 받기만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정결하고 거룩이 있잖아요. 거룩하고 정결은 이 교류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한 사람에게 와서 교제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결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결이 깨어져 가지고 부정하게 되지면은 이 부정한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예. 부정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도 올 수도 없어요. 왜?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정결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결 상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룩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 내 정결성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니까 거룩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는 영향을 줄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결한 내가 거룩을 버리고 부정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은 나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결한 상태로는 부정한 자를 절대로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결한 내가 부정한 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고 잘못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결한 교시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정결한 상태를 가지고는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럼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 거룩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지, 정결로는 변화를 못 시켜 오히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한다, 선하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게 되어서야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상태는 부정하고, 정결 상태는 이렇게 가변적이고 변하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결한 사람들, 계속 정결한 사람을 유지하도록 부정이 빠졌을 때 제사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정결을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정결한 상태가 항상 이 변화를 주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서 부정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거룩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고, 성전. 그 다음에는 제사제도였고, 그 제사제도를 중앙하는 제사장이에요. 왜? 이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에 대한 설교를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그러면 그 제도는 성경의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중앙 진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예. 왜 실패냐? 불순종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해파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제사제도도 옳게 들으래. 제사드릴 재물이 흠이 많고 좋은 것 자기들이 가지고, 나쁜 거 하는 게 드리고, 이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데 온전한 재물을 드리지 못하고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사장이 못됐어요. 제사장이 불완전해. 제사장이 불완전하고 제사장이 헛된 마음을 먹으니까요, 재물도 엉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나라. 성전도 해파되어지고 제사장도 죽고 끌려가고 재물도 뭐 이제 더 이상 성전에 제가 재물도 못 드리게 되어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한 분을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는 완성된 작품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로 써 있습니다. 그 예수는 성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야. 성전이요. 그분은 재물도 되십니다. 허물은 재물 되세요. 그분 대제사장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
거제도에 살 때, 한산도 창동에서 살 때, 거제도에서는 뭐 전기불이 안 들어가지고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창동이라고, 한산도 창동이라고 우리 외갓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살 때에 이장집에 스피커가 있어요. 이장집에. 자, 윗동네 손자, 어머니 공장에서 돈 버는 순간에 전화 왔어요. 그걸 외쳐. 그러면 뭐 전화 받으러 쫓아온다. 기다리라 켜놓고 장거리 전화가 와서. 전화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순자한테 전화 온 거 다 알아. 그 순자한테만 전화 온 거 다 알아. 철수한테도 못 아는데. 예. 돈 벌러 갔던, 돈 벌러 도예지로 나갔던 엄마든지 아빠든지 다 전화 오면요. 그 이장집에 있는 전화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전화가 없으니까. 동네 전화 하나다. 여러분, 거기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TV 한 개다. TV 한 개. 하여튼 저때 무슨 뭐 연습도 한다면 애들 좋아하는 하면요. 다 모이네. 다 모이는데. TV가 없으니까. 그 지금은요. 우리 가정에 이 폰 안에 통합을 시켜놨다. 이 가정에 동영상 보고 TV 보고 전화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도는 모형입니다.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 그 말이군요.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 실체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속에 다 통합을 시켜놓은 거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옛날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민다하면 우리 예수 못 믿어요. 우리는 늘 예배드리려면 저 이스라엘 가야 돼. 이스라엘 그 성전에 가야 될 거예요. 재물 골라가지고 드려야 되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성전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하는 재물 그분 한 분만으로 어느 곳이든지 누구든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예수를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얼마나 감사식인지 몰라요. 히브리서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수월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머리 아프게 히브리서까지 공부해야 되냐. 그래도 공부해야 돼.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좀 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복음이 있는지 몰라요. 계속 예수님에서 오는 것인가? 유대교에서 개종하신 분들이잖아요. 기독교로. 계속 예수님만 믿은 것이 이게 바른 것인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건가? 옳은 것인가? 늘 고민했는데 히브리서에서 명쾌하게 해결되었으니까 정말 그대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오세요? 교회. 엄마가 가라 했어요. 내가 교회 안 가면 아내가 바가지를 걸고요. 내가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어서. 자, 성경은 우리가 왜 주일날에 또 평일날에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우리가 성도가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는 뭐냐? 19절. 우리 19절 읽었죠? 자,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제사장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이거 담력이라는 것은 겁이 없는 용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일반 사람이 못 나아갑니다. 우리 레기스나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인데 더 거룩한 곳이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는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들어갑니다. 1년에. 그게 이제 속죄일이야. 대속죄일. 그렇게 하여서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이 365일 중에 하루 들어가는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라도요 다른 날 들어갔다 죽습니다. 그 정한 날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제 자기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이제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들 중에 이제 또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론과 밑에 자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 위하여서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 제물이 뭐냐면 수송아지를 한 번에 잡는 거예요. 수송아지.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잡고 그러면 이제 또 번제물로 수양 한 마리.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그다음에 수양은 번제물로.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속죄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속죄 제물은 숫염소 2마리. 그리고 수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그 제물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들어갈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 짐승의 피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 잡기 전에 안수하잖아요. 안수가 빠져버리면 도살하고 똑같습니다. 차이는 안수하는 그 하나만 딱 차이가 납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으므로 하나님 이 짐승의 피는 생명이니까 이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짐승의 생명을 받으시고 인간이 저를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제사장은 다른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크잖아요. 비중이 크니까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 수송아지. 번제로는 또 양을 잡고. 그러면 백성들 위해서 백성들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백성들 위해서는 수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로는 수양을 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럼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피하고 수염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수염소하고 또 수송아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의 그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냥 들어오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대제사장에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이 제사장 겉옷에 보면 그 밑에 석유 하나, 방울 하나, 석유 하나, 방울 그 가장달이 돌아가면서 그 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같이 막 움직이는 바깥에 들립니다. 이거 텐트니까 들리거든요. 방울 소리가 들려. 아, 쟤는 살아있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문헌에 보면은 들어갈 때 허리에 이게 줄을 메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소리 안 나면 죽은 모양 싶어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바깥에 줄로 끄집어 내려고.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없었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사장도 아니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이야? 예수의 피로 인하여 수송아지의 피로 염소의 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난 짐승의 피도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임망스러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거든. 그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성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거룩해지려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간다. 그래서 자, 그 길, 그 들어가는 그 길, 자 20절 볼까요?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로운 New and Living Way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게 그림 하나 보시면은 이게 이 그림이 휘장이 예수님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섰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저 그림 휘장이 아래서. 그래서 저 휘장 안쪽은 지성소, 이쪽은 성소인 건데요. 그 당시에 성소에 항상 성전한 성소에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오고서 얼마나 놀래겠죠. 이제 표정 봐라. 놀래가지고 자빠질 표정이라. 얼마나 놀랬겠어. 세상에 위에서 쭉 모습 보면서. 일단. 자, 근데 그 희당은 뭐라고 표현했냐? 그의 육체다. 예수의 몸 자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찢어진 휘장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자, 휘장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곳에 계시거든요. 지성소 안에.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그런 의미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길이 열려졌다. 저 앞에 문이 탁 박살났다. 문이 없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이 없으면 아무나 들어가면 돼요. 문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막아놨구나. 옛날 시골에, 어렸을 때 시골에는 대문이 없어요. 대문. 그냥 짝대기, 망대기 가지고 그냥 이게 빗거물이 하나 딱 걸쳐놓으면 이게 집에 사람이 없구나. 그 표시예요. 그럼 사람 안 들어갑니다. 대문 앞에다 그냥 긴 막대기 가지고 장대 같은 거 가지고 대나무 장대 같은 거죠. 그리고 쫙 빗금처럼 이렇게 탁 세워놓으면은 이제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없으면 사람이 있구나. 들어가고.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 것도 아닌데 벽으로 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휘장 하나 채워서 있음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길을 새로운 길이다, 살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운 살 길,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놓여졌다 그 말이잖아요. 이전엔 길이 없었어요. 그 성소에서 지속수라는 길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휘장만 치워져 있었지. 근데 쫙 찢어짐으로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죽는 길이고 살 길이다. 살 길. 왜냐하면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외에 들어가면 다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살 길이다.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다 길 위의 인생이다. 어떤 프로에서 길 위의 인생이라는 다큐멘터리 그걸 제가 즐겨 제가 보았어요. 각 나라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길 위의 인생들을 걸어놓았는데 전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자들이 그 길 위에 서 있겠으면 자갈부터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부자들은 그 길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 고달픈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지게를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합니다만은 쉴 수 없는 사람들, 다리가 골마 터져가지고 아파도 짐을 지고 가야 품삯을 받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 길의 인생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길 위에 있는 인생이잖아요. 우리에는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특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다른 길로는 못 간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가는 그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길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길 놓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안전빵입니다, 안전빵.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 가는 그 길에 생명길에 놓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길 전문가예요. 길 전문가. 그래서 길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볼까요? 어떻게 소개를 하는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두 가지 길을, 두 가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두 길을 소개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길 가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왜? 넓으니까. 남아대로, 남자는 뭐 대로로 가야 된다. 큰 길 가야 된다. 저는 좁은 길 가는 거 좋아해요. 좁은 길. 빠른 길, 좀 좁은 길 가는 건데.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새끼로 가는 것이 빨라도 저는 넓은 길 가는 거 좋아합니다. 큰 길 가는 거 좋아한다는 사람들하고. 큰 길, 좁이. 내가 아무리 운전 잘 못해. 그러니까 큰 길 가지. 근데 큰 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길.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요. 문이 크고 말이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많은데 그 길은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 어디로 가냐면 멸망이란데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아주 협착가 돼요. 그 찾는 자도 적답니다. 찾는 자.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협소하고 하지만은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길. 얼마나 멋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에 서 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향하는 새로운 살 길, 그 길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길, 영원히 죽지 않은 그 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초청하신 그 길. 그 길이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고 부르시잖아요. 내가 대신 짊어져 줄게. 짐을 대신 져줄 테니까 이리 와라. 이 길 좁고 굉장히 좁고 협착하지만은 생입니다. 생입니다. 영생이다. 이 길 걸어가자. 주님 우리 부르세요. 보기는 좁아 보여서 뭐 없을 거지? 아니야. 이 길 끝에는 영광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기 시시하게 보여요. 그냥 넓은 길을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짐도 대신 져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보면은 참 시시하게 보고 우습게 보이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자기 할 일 다 못하는 바보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예수님 보면 내가 너무 늦게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줄 내가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을 다 합니다.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복이 있는지 위로와 격려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과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에.
그럼 우리는 교회 모임, 예배 모임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길을 싹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 이 길. 하나님과 그런 그들을 누려가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누리는 그런 복된 길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서 로마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 때에 AD 313년에 로마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잖아요. 기독교를 국교로 했습니다. 종교가 엄청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로마교의 특징은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가 로마법에 순종하고 하면요, 그들 믿는 종교가 인정해 줬거든요.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달리 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몇백 년을 박해를 받으면서 가만히 기독교인들을 처음에는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주 하찮은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했는데 지나고 놓고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일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대단하다. 놀랍다. 너무 사람들이 진실해. 거짓이 없어요. 그 자기들은 엄청 죄를 지으면서 사이 며느리를 예수 믿는 사람 구한다 또. 그러면서 그 기독교에 젖어 들어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종교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버린 거잖아요. 국교로. 이제 363년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언제 모이느냐? 주일날 새벽하고 저녁에 모였어요. 새벽과 저녁에 모입니다. 왜 새벽 저녁에 모였냐면은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박해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거의 신분이 노예나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너무 하층입니다. 하층. 그들은 늘 주인 수종들에 그래야 되니까 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모이느냐?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모이고 일 끝나고 밤에 모이고 새벽과 늦은 밤에 모였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이게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모이기를. 왜? 오늘 왜 주일날에 뭐냐? 안식일 첫날. 안식일 첫날이 지금 주일이잖아요.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었잖아요. 부활하신 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다 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으니까 그 놀라신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 다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독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죠? 예배하는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왜 우리 예배당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래서 왜 주일날에 모임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묻거들랑 성령이 말씀하신 것에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그것은 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나아갈 수 있나요? 못 나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주일이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일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대통령국에 가든지 대통령 용산 가면 아무 만나주나?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 못 만납니다. 비서실에 신청해가지고 허락이 떨어져야 할텐데 아이고 참 만나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만나주시면 높은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가끔씩 한국에 큰 교회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 보면은 어이구, 얘는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좋대. 나를 만나서. 내가 담임 목사잖아요.
목사님 너무 좋다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만나려면, 담임 목사님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교구 목사님 만나기 쉬운데, 담임 목사님은 예배 때만 다 멀리서 보고 오기 끝이라. 그럼 못 만나는 거야. 근데 여기 담임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다. 내가 항상 만났을 때 항상 교환하고 내가. 나는 당신뿐만 아니고, 저 라자다 배달해주는 사람도 내가 만나고. 뭐 빠지는 거 보면 쫓아내려서 만납니다. 제가 내려가가지고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아무리 천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해도요 엄청난 은혜인데, 그 길을 누가 길을 놓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그 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베풀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임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당시 이 히브리서 기록된 그 당시에 보면요, 참 핍박이 많은 데 있잖아요. 핍박이 얼마나 많았느냐면요, 32절부터 34절의 이제 기록을 잠시 보게 되어지면은,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서 빛을 예수를 모셔드린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봐라. 혹은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힘빼내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참 여기 구경거리 된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논다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사귀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 믿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구박당하고 핍박당하고 괜히 그냥 동매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야, 이렇게 모이기 힘들어졌어야 어떻게 우리가 모임을 가질 수 있겠냐? 모이지 말자. 모임을 피하자. 그런 사람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까.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모이지 말자. 힘들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도 핍박하고 박해받고, 모이지 말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보시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면하여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보서도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은, 고난과 고통이 극심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으므로 이 길을 우리가 소리 이기자고, 자문하고 우리 길 갇힌다. 이 길 끝까지 걸어가자. 모여서 이 놀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것을 모이는 거죠. 여러분, 발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성도들의 그런 유혹도 물리치고 또 모이기를 힘써자고 힘써서 근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핍박이 있을수록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왜? 이 모임은 하나님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 주십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은 성도가 그러면은 이런 새로운 살 길을 위해서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성도가 해야 될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 소망, 사랑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근면할 때도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가진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내용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나가자. 21절, 22절이에요. 자, 21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은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교회입니다. 옛날에 성결의 집은 지금 교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큰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 수도. 중보자 예수 수도. 옛날에는 제사장이 그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대제사장, 큰 제사장, 중보자 예수 수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지금도 큰 중보자 예수 수도. 큰 제사장이 계시니, 자, 20절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옛날 언약에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양심이다. 아무리 짐승을 많이 죽여도요. 짐승을 많이 죽여도 양심을 깨끗하게 못해. 근데 우리 마음에, 그때는 왜냐하면 그 핏뿌림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져가지고 그 짐승이 이제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핏뿌림은요, 우리의 심령 양심에 뿌리신 거야.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됐단 말이죠. 핏뿌림으로.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세례로 말해, 세례. 몸 맑은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졌으므로 참 믿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가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10장인데 12장 가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누가 믿음을 살았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므로 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두 번째, 소망을 굳게 잡아놓는 거예요. 23절. 또 약속하신 분은 믿으심으로. 믿보다 이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믿는 도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믿는 도리, 고백하는, 우리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잖아요. 믿는 도리,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웃게 잡아요. 소망. 우리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소망이냐? 종말로적인 구원이라는 소망이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보다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완전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신다. 이 우리 소망이에요. 이 소망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심이 없다, 부활도 없다, 그렇게 하면요, 부활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하고 확신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성되시잖아요. 완성.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세 번째, 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팟캐스트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팬데믹 딱 시작되어지면서 그때는 지금은 토요일 영상 예배만 준비합니다만 그전에는 수요일도 수요일날도 영상 예배 준비하고 수요일날도 올리고 토요일날 준비하면서 주일에 올리고 그때는요 진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수요일도 밥 먹고 토요일날도 밥 먹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30일 이제 토요일 날 영상의 준비는 종료합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예배에 보면 말이죠, 안내하시는 분들, 뭐 정리하시는 분들, 차량 준비, 그리고 또 식사 준비, 찬양 준비,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가르치는 교사들, 여러분 얼마나 몸된 길을 위해서 그 선행들을, 그 착한 일들을 다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야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랑으로.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되어지긴 합니다. 물질로도 표현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금으로 표현해요. 헌금으로. 꽃꽂이로 표현해요. 꽃꽂이로. 이번 주 꽃꽂이는 세 분, 이선희 이사님, 장은 이사님, 조은경 지사님, 세 사람이 이 꽃꽂이 전문가가 한국 간 사이에 세 명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꽃을 만드는데요. 가는 것을 얼마나 아쉽다. 솔직히 얼마나 이게 꽃을 잘하는지 완전 전문가 수준.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말로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도 있고 문자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좋은 글, 좋은 영상으로도 격려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신방하면서 신방 가가지고 격려하고 신방 가는 사람은 신방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신방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이고 공동체이고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예수를 만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살 길 하나님은 새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내가 새 힘을 주시니 새 노래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는 새로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 제일 좋고 새로운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새 날, 새 시간 늘 새로운 것만 기다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시면 좋아하십니다. 새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동일하게 받은 형제자매로 모였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새로운 살 길이 됐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뻐에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을 더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가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남꽃 보면은 그런 꽃꽂이로 섬겨주셨던 세 분이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너무 아쉽다. 우리가 이제 꽃꽂이를 하여서 하는 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 하여서 하는 게 올려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에서 한 박수로
정리하고 축하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중시 때 떡이 제공되어지는데 그 떡은 김용세 권사님, 전찬미 권사님, 희연이가 이제 이곳에 태어난 메이드 인 필리핀. 여러분, 우리 교회 메이드 인 필리핀이 한국의 대학 1호인데 1호. 그만 세월이 많이 흐르는 거예요. 여기 20년 이상 되신 분들 없잖아요. 나도 애들 둘이 데리고 들어왔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거든. 근데 우리 김용설 전호사님, 전남민 강사님은 애가 3명인데 3명 다 이곳에 태어나가지고 그 첫 번째가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생활하고 이곳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곳에서 한국말 배우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대학에 합격을 하고 한국대학에 하게 되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떡 제공하여서 떡을 제공하여 하는 경우 올려드리는데 그러고 보니 현이 오늘 주일날 예배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배. 좀 일찍 좀 이렇게 알려졌으면은 좀 더 이렇게 시간을 좀 더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다행인 것은 지난 목요일날에 SVC 또 일이 이슬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예, 위로가 되지 못해. 자, 그래서 떡을 제공합니다. 희연이는 한국 유학 그동안에 희연이가 열심히 또 섬겼어요. 열심히 섬기다가 한국 와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사님 가족도 한국에 들어갈 건데 날짜가 안 정해져가지고 날짜가 안 정해져서 주변에 광고를 못 올렸는데 하여튼 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해도 한국에서 집도 주셔야 되고 등록을 했어요. 용안에 등록하고 집도 얻어지고 어디에 살지는 몰라 지금. 하여튼 모든 것들 은혜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대 교재 신청합니다. 9월 10월달 미리 받아서 일찍 해야 우리가 또 제때에 요즘은 항공기로 우리가 항공으로 오기 때문에 제때 또 제가 있어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찍 신청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영상 예배는 30일부로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료하도록 하고 우리 정신제 주일날 오전 예배를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가지고 뭐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토요일날에 공식적인 모임은 중단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중간에 또 다시 또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또 구역 예배도 시작되어지고 또 토요일날에 우리 또 한국 학교라든지 SBC 모임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오하십시오. 1부, 2부 재예배 새벽 기도도 좀 당겨야 될 것 같고 그 근육이 이제 안 쓰던 근육을 막 움직이려니까 힘들어요. 나도 근육을 막 움직이려니까 안 움직이는 근육 쓰려면 몸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8일다 되면은 원래대로 좀 돌아가려고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근육 운동 좀 하십시오. 몸 풀고 그래야 경직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놀래버립니다. 갑자기 안 하던 거 하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고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 위에서 거룩한 삶을 얻기 하여 마지막에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길에 들어서는 우리 한눈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기사 우리에게 건면하였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껏 담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굳게 붙들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응원하며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끌고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도하고 믿음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이여 이 새로운 길의 살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길 그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길 이미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으므로 우리의 자손들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도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따라오는 자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또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으로 선행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주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힘과 지지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신령 진노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어서 그 꿈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또 이렇게 이선 이사님, 장문 이사님, 종 이사님 꽃꽂이로 또 섬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이 세분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해서 또 꽃꽂이하여 주말에 봉헌하여 올려드리옵나니 주를 아는 그 사랑의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용철 전도사님, 전사님, 권사님 또 희연이 곳에서 태어나 잘 양육하여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한국 유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하여 한국에서 이제는 참 학교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한국의 삶을 영위해가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희연이 꼭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순수하고 또 맑은 아이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여 주의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셔서 어그러지고 제약되고 헛단 길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 믿음의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성결교회를 잘 정하여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만났을 때는 더 좋은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사님 가족도 이런 일로 인해서 또 한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소가 해야 되며 처리해야 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참 토요일마다 모여서 영상예배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토요일 7월 30일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종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수고한 종들의 그 성인 그 수고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또 유튜브를 통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어제하든지 간에 참 말씀이 전하여지고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올고든 예배가 전에 또 들어지는 그 일에 소홀히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의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시는 은총이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믿음의 힘찬 용기를 가지고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믿음으로 힘껏 달려 일으키시 못하지만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교 선대 가능한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의 임한 이곳에 가득히 찬송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멸망 주 볼 때까지